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봤을진데 아마도 신명기를 한꺼번에 나누든지 아니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들으셨든지 흔치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좀 조금 뜯어보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부분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항상 시작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죄와 죽은 소망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롭고 산 소망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가장 기초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게 나눴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계명에 해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 또한 우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신을 둔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다는 말입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 분뿐 다른 신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의 우상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 본능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불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투영된 다른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작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다른 신이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소원을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그 위대하고 그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보통
1, 2계명 잘 읽다가도 3계명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다가도 이건 이 계명이야말로 나한테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또한 10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뭐 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3계명을 자주 오해하고 스킵하고 좀 하찮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령되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여러분 쓰십니까? 저는 이 해석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딱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쓰여졌던 히브리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에게 공감될 수 있게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헛되게, 거짓되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허망하게 부르지 말라. 두 번째 문제는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도요, 사실은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 입에도 올리지 말라.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허망하게, 거짓되게 내 입에도 올리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3가지 정도의 해석, 적용 원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고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고 망령되고 허망하며 거짓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삶을 들였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뜻 이 계명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 부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너의 신앙을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뭡니까? 미지근할 바에 차야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죠. 부르지도 말라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불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라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내가 저주나 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영어를 쓰는 서구권 문화들도 그렇고 욕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글을 써야 됐던 이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방은요, 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도 하십니다. 세 번째
해석의 적용 원리는 뭐냐면 거짓되게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해석 안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기도 하죠. 서원기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 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말라. 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마음을 주셨어, 말씀하셨어.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보통 내가 원하는 생각과 일치할 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강권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10번 할 때 9번이 맞을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그 10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헛되게, 허망하게,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뭐예요?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제대로 사용해라.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 정말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여러분들은 아마 몸에 좋은 습관으로 이미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의미로 좀 들어가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거짓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시지도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이름이라는 장치 안에 하나님께서 속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다, 영광받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그 자체가 모독받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받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잠잠하게 있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너의 삶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냐?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맞긴 하냐? 너희 하나님이 신이 맞긴 하냐?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모독받는다, 부정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망하게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허망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칼로그에 대한 자료들을, 특히 이 3계명에 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통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처럼 가장 소극적으로 그 입에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말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자체, 이름만 우리가 모독하고 있으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셨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나갈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 표현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11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길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3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빛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야훼, 여호와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영어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욕을 하는 그런 문화들을 경계한다든지, 아니면 서원기도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 부분을 좀 조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좀 소극적인 부분에서 더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정말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영광받는 그 자리로 여러분 초청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렸고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여기서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런 순수하고 좋은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이름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A가 B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B의 모든 것이 A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요, 세례를 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A가 B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B는 A에게 모든 것이 속하게 됩니다. B가 A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A는 B에게 모든 것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을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 하는 모든 길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라 하고 물이라 하고 궁창이라 하라, 왜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떤 이름이 떠올랐을까요?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이름 떠올랐을 겁니다. 가나안 지방에, 애굽 지방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장 유명한 이방신들이에요. 그 이방신들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의도가 담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게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내가 누가 불러서 여기 왔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며 너의 허망한 뜻과 너의 허망한 계획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도 예속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생각, 너의 욕심, 너의 계획, 어떤 것도 거기에 담기지 않겠다. 너희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도 없으며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너희가 마음대로 너의 뜻을 담을 수도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계명까지, 다음 주 안식일에 대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3계명까지 이야기를 쭉 우리가 봤습니다. 10계명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진부한 이야기는 없어요. 10계명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고전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우리가 10계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시선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좀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좀 잘못되고 잘못 바라보고 있었고, 좀 잘못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다시 우리 생각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성경 번역본이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번역본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통과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당신이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된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